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어두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인교회 핵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 복음 중심. 자, 옆 사람 보고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 복음 중심. 주일날 방언이 터진 것 같아요. 세 가지의 핵심의 가치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목회를 또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중심. 이 교회 안에 공동체가 여러 공동체가 있죠. 선교 부서도 있고 또 은사사역 부서도 있고 또 목장 모임도 있고 그런 작은 공동체가 모여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통하여 저는 5가지의 꿈, 5가지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한 생명 사랑, 온 세대 사랑, 온 지역 사랑, 온 민족 사랑.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지요.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랑 옆에 분에게 당신도 그 사랑 받으십시오. 그래서 한 생명 사랑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높게도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 내 눈앞에 비춰진 그 한 사람, 지나가다가 보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온 세대를 사랑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온 세대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또 아이들도 있듯이 온 세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듯이 온 세대가 사랑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노년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 모든 교회가 온 세대를 초월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온 세대를 사랑하는 이 교회의 사랑은 이제 이 지역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왜 있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여기 얼마 있다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인 교회는 43년 동안 여기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지킨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지역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헐벗은 자들이 살아나는 교회, 그것이 온 지역 사랑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이 나라로, 한국으로, 또 북한으로, 태국으로, IT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온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사랑. 그래서 저는 이 5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비전 시리즈의 설교로 오늘 그 첫 번째 비전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엄마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 부모님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 5위, 커서 뭐가 될래? 도대체 너 뭐가 되려고 이러느냐? 이 말을 5위가 올랐다고 그러네요. 4위는 이게 도대체 몇 번째니?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니? 이 말이 4번째로 가장 듣기 싫은 말이래요. 찔리세요? 3번째는 좀 생각 좀 해라. 도대체 너 생각을 하고 다니니? 머리는 좀 들고 다니니? 이렇게 비난하는 말들을 아이가 들을 때에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2번째는 뭘까요? 경험을 잘 되살려서 아무개 좀 닮아라. 누구는 이런다더라. 너는 왜 모양이니? 쟤 좀 봐라, 쟤 좀. 얼마나 착하니? 쟤 좀 닮아라. 이 닮아라는 말이 제일 싫어납니다. 한국에서 가장 첫 번째 뭘까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공부 좀 해라. 또 게임이니? 또 뭐하고 있어? 또 놀러 가려고? 또 어디 가려고?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이 가장 듣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듣기 좋은 말 5위 뭘까요? 우리 아들 다 컸네. 우리 딸 다 컸네. 그 말을 좋게 여긴다고 합니다. 4위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3번째는 엄마와 아빠는 널 믿는다. 생소하세요? 안 해봤어요 저런 말? 난 널 믿어. 그럴 때 아이들은 기분이 좋고 믿음이 생긴답니다. 2번째는 뭘까요? 용돈 줄까? 어린아이들 돈을 좋아합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 첫 번째 뭘까요? 사랑해입니다. 사람들도 어린아이들도 어느 누구든지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꿈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또한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어떠실까요? 좋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우리는 흙이었거든요. 우리는 먼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웃으며 기쁘며 사랑을 나눕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이 우리 건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이 내가 만드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은 애초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고향과도 같아요. 늘상 이렇게 타지에 와서 또 외국에 나와서 살다 보면 어느덧 고향 생각이 나듯이 내 가야 될 본향과 같은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막 싸우다가도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어제는 화를 내고 분내더라도 다시 화해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고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존재의 이유이며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사랑은 삶의 시작이며 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이 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생의 시작이며 끝이며 전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져야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제게 아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관계가 틀어지고 사랑이 깨어지면 집에 들어가도 행복을 못 느끼는 겁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물질이 많고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인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미움을 쟁취하실래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 갖고 싶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세상 어디에도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난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세상 것이면 그것은 사랑이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될 때 사랑이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사랑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으로 창조했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라는 건, 사랑으로 태어났다라는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로봇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 어떤 한 과학자가 로봇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주인의 뺨을 때리고 주인을 공격하면 이 로봇은 만들 목적이 없겠죠. 여러분들도 로봇을 만든다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만들 것입니다. 로봇은 주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유는 주진 않았습니다. 무조건 순종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을 때 그런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죄 짓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죄를 좀 져봤죠? 져봤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도 죄를 져봤고요. 여러분도 죄를 지어봤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그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 갔냐면 심지어 만드신 이를 욕하고 부인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창조주를 부인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준 그 이유가 뭡니까?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로봇처럼 팔을 꺾고 입을 벌리고 찬양을 부르게 하고 아침만 되면 그냥 막 깨우고 새벽기도 나가라고 그러고 성경 안 읽으면 누나를 막 더 아프게 만들고 그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단스럽고 괴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기 싫으면 눈 감으면 되고 TV 봐도 되고 드라마 봐도 되고 교회 나가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지어도 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도 되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도 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사용할 때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저기 우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너 이거 왜 이렇게 써?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어린아이들 저희 가르치다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밥 먹었으면 치워야지, 장난감 어지럽으면 치워야지. 그랬더니 제 그 둘째 온유라는 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도 마음 있고 엄마도 마음 있고 나도 마음 있어.
그 얘기가 뭐냐면 너도 네 맘대로 하고 엄마도 네 맘대로 하는데 왜 나는 마음대로 못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래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성경 가운데요, 크다라는 계명 이렇게 표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명만큼은 크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찬양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보면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온갖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살라낸다고 할지라도 기적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쉐마라고 말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귀를 어떻게 했냐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계속 가르쳤대요. 그리고 너는 또 이것을 어디에? 손목에다가 붙여놓고 또 기호를 삼으신 미간 이마에다도 붙여놓고 또 집 문설주 문지방에다가도 또 붙여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은혜를 받고서는 매직으로 갖다가 여기다 썼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수하려고 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손을 볼 때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어디로 갈 때든지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온 거다. 오늘 모든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다 모든 게 사랑인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사람의 네이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든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뭐냐? 그 본성을 거스러서 창조주를 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잘못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성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 본성, 사람의 본성은 뭐가 되느냐? 먹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본성은 무엇입니까? 아픈 일이 있으면 싸우고 싶고, 문제가 있으면 풀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이런 본성 말고 진짜 영적인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본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성.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4절의 말씀해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붙잡아야 될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걸 버리게 되면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본성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되게 하려고 하면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분명히 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그 사람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나를 막 사랑해줘요. 나를 막 보호해줘요. 나를 위해 희생해줘요. 그때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막 화가 납니까? 왜 날 도와주고 난리야? 왜 나를 사랑해주고 난리야?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건 잠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사랑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저 친구가 누굽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친구가 누굽니까?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뭐가 되셨대요? 친구가 되셨대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랑이 넘쳐요. 어떻게 그 창조주께서 나의 친구가 되실까? 어떻게 그 훌륭하신 분이 나의 친구가 되실까? 근데 그 친구 되신 것까지도 사랑해 주심에 황송해 죽겠는데 목숨까지 버리셨대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친구까지. 저 친구가 뭡니까?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사람과 친구 되려면 신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심판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율법책을 드러내고 너 무슨 죄를 지었냐? 뭐 3계명, 4계명, 5계명 다 따지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덧입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그 자가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심판날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이들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 심판의 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주님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신랑 대신 내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를 심판의 주로 만드느냐 혹은 내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으로 보느냐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심판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목숨 버려 사랑했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나이까?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아, 내가 두려움이 있네, 내가 걱정을 하네, 다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걱정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의 척도는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한량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척도로 안 쳐요. 그건 사랑의 깊이, 내가 사랑이 얼만큼입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가 될 때, 하나님이 될 때 그제서야 그 사랑의 척도를 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정욕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가 될 때,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대상이 되는 사랑을 바로 사랑이라고 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나 많이 베풀었는데, 많이 도와줬는데 그 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봐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사랑으로 하나님이 쳐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문제를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막 하늘에 대고 하트를 뿅뿅 날릴까요? 요즘은 막 이렇게 막 약식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찬양 가운데 막 불러야 될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저 지식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될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말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로는 찬양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 주신 말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필요 없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가 너를 어찌 버리느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은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번잡했던 삶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고백을 찾고 있어요.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난 널 절대 버릴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씀만 굳건히 믿으면 이 세상 못 이길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말씀이 못 믿어져서 망하는도다. 나는 너에게 말했다. 난 널 버릴 수 없어. 난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과 함께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문지방을 지나고 왔다 갈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이가 너를 어찌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한 바를 알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좀 읽으셔야죠. 여기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읽어요. 이걸 안 봐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과 사랑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자꾸 팽개쳐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팽개졌을까요? 바쁘다고, 뭘 좀 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의 1원칙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 말씀과 읽고 말씀과 함께 어울려서 말씀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갈 때 이것을 하나님 사랑의 처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냐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라에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기를 나의 누인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게 누구의 얘기냐?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노예의 얘기예요.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를 누가 사랑했냐면 솔로몬 왕이 사랑했어요. 솔로몬 왕이 그 얼굴빛이 검게 구슬린 그 여인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얼마큼 안 열었냐? 저기 보니까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했다. 밤새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내가 잘지라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마음은 깨었대요. 소리는 들리는데 그거 있잖아요. 막 비몽사몽간 소리는 들리는데 문 열기는 싫고 꼭 자는데 갑자기 뭐 해달라고 그러고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신혼부부들이 있으면 꼭 이제 저도 그러긴 했는데 아기가 막 울어요. 그러면 자는 척해요. 그게 그거예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계속 자는 척하는 거죠. 이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밤새 문을 두드려도 문 열어달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누이는 뭡니까? 넌 내 가족이야. 나의 사랑이야. 비둘기라는 것은 순결이에요. 너는 나의 순결한 자야. 너는 나의 완전한 자야.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이 아니, 너는 나에게만큼은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말해주면서 밤새 문을 두드리며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자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귀찮아서 자기 할 일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문을 두드렸길래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 차도록 왜 문을 열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이 말씀을 읽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문설주에 바르고 네 손목에 붙이고 네 이마에 붙여서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했건만 우리는 다른 일들을 자꾸 기억하고 만났다 하면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들리지 않습니까? 문 열어달라고, 내가 좀 들어가게 되겠다고. 근데 그 문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것들만 자꾸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현주소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느냐는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현주소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주소예요. 이 한 주 가운데 이 말씀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말씀을 좀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정욕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됩니다. 정욕으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기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 자기가 바라는 기도,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맞춰질 때, 우리의 예배가 말씀에 맞추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맞추어지고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관계의 현주소를 파악해야 돼요. 그것을 이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말씀의 시라고 얘기해요. 시편 119편은요 1절부터 수백 절, 가장 긴 시인데요, 그 가운데서 계속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말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직 말씀.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뽑아왔는데 보세요. 내 눈이 주의 의로운 말씀으로 사모하게 피곤하였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눈이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했대요. TV 보다가 좀 눈이 피곤하고 드라마 보다가 눈이 피곤한 적은 있으시죠? 말씀 보다가 피곤하면 어때요? 그냥 얼른 자버리죠? 아, 역시 수면제로 최고야, 막 이렇게.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피곤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다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의 율례가 뭐 말씀이에요. 가르쳐달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알려주세요. 더 가르쳐주세요. 더 알고 싶어요. 누구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항상 있는 게 뭡니까? 예배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이걸 김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할까? 오늘은 어떤 말씀이 임할까?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면 오늘 예배가 즐겁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성경을 보고 싶을 거예요. 주의 법이, 그게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어떻게 된대요?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어떻게 사랑했던지요,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이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자꾸 읊조리라고요. 화장실에 갈 때도 읊조리고, 길을 걸어갈 때도 읊조리고, 저 힘들 때 말씀을 읊조립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또 읊조리고 걱정이 들면요, 그 걱정을 말씀으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걱정은요 말씀 보라는 사인입니다.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온 거예요. 우리가 왜 걱정이 왔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절대 걱정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 보세요. 지금 뭐 행복하세요? 뭐 편안하세요? 아닙니다. 편안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것은 이 문제를 도울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로구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바라면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또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딱 눈 뜨자마자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눈을 딱 떴을 때 오늘은 얼마 벌까가 아니라, 오늘 누구를 만날까? 오늘 어디로 놀러 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읽을까? 어떤 말씀을 내게 오늘 주실까? 이렇게 사모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한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느니라. 여기에 구원의 확증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조금 잘못하고 죄 짓고 그러면 두려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래나? 나 이러다 망하지 않을래나? 이러다 혼나지 않을래나?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굳건히 믿게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천국 가는 건 그냥 보장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걱정되고 의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과 함께 관계하고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천국 갔는데 야, 너 왜 왔어? 어떻게 왔어? 여기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요. 그럼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해요.
뭐 제가 계명 7계명을 지켰습니다, 8계명을 지켰습니다, 10계명을 지켰습니다, 뭘 지켰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난 주의 사랑 담고 왔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니까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한 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율법주의가 뭐냐, 바리새인이 뭐냐, 사두개인이 뭐 했느냐, 자꾸 막 기도 많이 한다, 뭐 예배 많이 나왔다, 뭐 기적을 일으켰다, 뭐 많은 걸 자꾸 자랑을 해요. 그게 나는 그거 알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어. 내가 뭐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지를 좀 듣고 싶다 이거. 너가 나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면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일을 말을 청종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듣는 뭐 어디 가면 뭐 돈 뭐 잘 번다더라, 여기다 투자해야 되더라, 뭐 여기 가면 잘, 이런 얘기 듣지 말고 그 속에서 뭘 보여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보여드려야 된다니까요. 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잘 되게 됐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보여드려야 돼요. 권력을 많이 가졌습니까? 좀 인생이 잘 나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가난하게 됐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고백하고 보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기서 우리의 뭐 노래를 자랑하고 무슨 우리의 기도 소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어떤 말솜씨를 자랑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드리는 것. 헌금도 다 그거예요. 뭐 여기 돈 들여갖고 뭐 축복받고 그런 의미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헌금인 거예요. 내가 돈보다 세상 물질보다 권력보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헌금이요, 이걸 보여주는 게 봉사요, 이걸 보여주는 게 예배요, 그걸 보여주는 게 찬양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돈이 좋고 세상 권력도 좋고 잘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축복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돈을 진정으로 돈으로 만들게 되는 것, 물질을, 권력을 모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축복을 진정한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본질의 목적이 여호와의 사랑인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잘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고침을 받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병고침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누구만, 단 한 명만 와서 여호와 앞에, 예수 앞에 엎드려 살해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맛보고 간사로는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여호와를 사랑하는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한 문둥병자에게는 구원을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비전인 거예요. 하늘, 땅, 모든 원소들은 자연적 부패 후 고유한 위치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이건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죽게 되면 이건 다 흙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나 영은 원래 있던 자리로 환원하게 되는데 그 영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 영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환원의 원칙이에요.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영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천국으로 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 원래 고향의 자리, 원래 본향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영혼이 되는 것. 육신적인 매여진 그러한 복음이 아닌 영적인 복음으로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하면 되죠.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힘들거나 괴로우거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육적으로 잘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30년간 목수의 삶을 사셨어요. 3년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홈레스로 복음 전하다 가셨어요. 육적으로 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세상 축복 하나도 못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요, 여호와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11명의 제자는 어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잘됨보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요, 때를 따라 병고침도 있으시고, 때를 따라 역사도 일어나고, 때를 따라 감사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할 때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고, 그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꾸 돌아가셨다, 그가 독생자를 주셨다를 믿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이 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셨느냐? 그걸 믿으라,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라 얘기하지만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본질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 위에, 보혈 위에, 예수님의 고통 위에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함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멸망치 않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지옥을 빠뜨리려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야. 전 죄가 있는데요, 그래도 내 눈엔 너가 완전한 자야. 저는 순결하지 못한데 그래도 나의 비둘기야, 순결한 자야. 이게 바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흔히들 말하죠. 눈꺼풀? 뭐가 씌었다고 그러죠? 예. 그럴 때 볼 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그 배우자를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만큼 막 대단하던가요? 가끔 그러지 못할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냥 사랑에 미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사랑한다고 난리잖아요. 사랑은요, 그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눈에는 진짜 못생겼는데 진짜 예쁘게 보이고, 세상 가운데 가진 건 없는데 세상 다 가진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그게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만약 공의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 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아사, 사랑하사 예쁘게 봐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예쁘게 봐주시니까 내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예쁘게 사랑해 주시고 봐주시니까 때로는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러니 그 사랑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요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 사랑 우리 함께 꿈꾸며 일어나가는 우리 예수인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까?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읊조림, 말씀과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